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인데 지금 본문 4장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일단 4장 시작이 뭐냐 하면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이제 앞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낙심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겠고 또 반복되는 것이 16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바울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낙심이 영어로 보면 거의 기절할 지경인가. 그러니까 정신이 막 잃을 정도로 정신이 없고 막 혼란하고 힘들고 막 이 맨정신을 유지하기 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사실은 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낙심 가운데 있는 자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록한 말씀이 또한 4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고린도 후서 1장에 가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1장 정확하게 어떤 일이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1장에 가면 8절에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때 언제였냐면 이제 전도를 3차 전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방 나라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개척하고 교회 세우고 또 박해받고 이런 여중이 있었잖아요. 그 아시죠? 바울이 매 맞고 굶주리고 난파당하고 온갖 그 기록이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그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9절에 자신이 그때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대요. 근데 죽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다고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와중에 그 겪은 일들을 고린도 후서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냐 하면 또한 있는 거예요. 2장 4절에 가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는데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후서 교회에 고린도 전서에 아시죠? 은사가 나타나고 온갖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늘 분쟁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그 전서를 쓰고 후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과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 그건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게 가르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본인이 개척하고 세운 그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대립하게 되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내가 바울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키워서 세워놨는데 그들이 거짓된 것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있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해결되고 난 즈음에 이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지 아시죠? 어떤 낙심이냐면 이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 또 사역을 해가는 사람으로서의 고난과 또 세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지만 이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정말 그 슬픔과 아픔과 사랑 속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다는 모르지만 낙심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낙심을 지금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낙심에 대한 간증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진짜 밥이 맛있었어요. 떡도 맛있었고. 저도 잠이 막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낙심이 필요하더라고요. 낙심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깊이 알 수가 없구나. 요번에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가고 있잖아요. 몸살 얘기도 오전에 하셨는데 육신도 몸살을 해보면 머리털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같이 쑤시지 않나요? 손가락까지 욱신욱신 하면서 세포 하나가 같이 욱신 그러면서 몸이 안 일으켜지잖아요. 근데 마치 요즘 교회에 한 2주인가 모르겠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았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금요일날 정리를 해주셨어요. 같이 함께 아파하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박지원 목사님도 얘기하시고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도 설명하셨는데 이제 슬픈 것은 이제 이런
아픔 가운데는 교회가 같이 느껴서 사역자들이 교회의 짐을 지고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개인의 것도 있잖아요. 개인의 것. 저는 잘 몰라요. 제가 힘들어한 그거 안에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어요. 교회 것을 짊어진 건 있긴 한 건지 내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자꾸 힘들었다 그러면 이상한데 지금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서 여기까지 가려면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이제 부끄러워요. 있잖아요. 사역자가 맨날 이 앞에 서가지고 제가 힘들었거든요. 넘어졌거든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겹잖아요. 근데 한 결말을 가려면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후딱 듣고 치우셔야 돼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후딱 듣고 싹 빼고 결론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과정이 있어서 그래요, 과정. 여러분,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 저도 부끄러운 가운데 섰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교회 거보다는 집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솔직하게 이제 찾아보니까 2018년 2월 4일부터 여기 세우셨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면 몇 년 되냐면 5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월이 많이 흘렀죠.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어설픈 얘기로 앞에서 간증한다고 그래도 다 들어주시고 5년 넘었거든요. 5년 넘었는데 제가 뭐 어떻게 했냐면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저를 다 봤어요. 중간에 오신 분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오만 걸 다 했어요. 여기서 아시죠? 이거 말문 막혀가 여기 한 30분 서 있은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좀 잘 되네 하면은 훅 박히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하나님이 그 훈련시킬 때 마치 야생마에 비유하잖아요. 우리를 훈련할 때 야생마를 언덕에서 실제 중동 지역에는 훈련을 할 때 야생마가 얼마나 천방지축입니까? 지 멋대로 하잖아요. 참 진짜 야생마였거든요. 근데 언덕에 세워가지고 계곡으로 발로 팍 차 완전히 굴러 넘어지게 이제 굴러가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한대요. 마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5년 내도록. 이제 총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결론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훈련, 이제 아시죠? 이거 표면적인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도 그런 훈련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아시죠? 이렇게 갈 때는 진짜 어느 분의 표현대로 진짜 구두발로 머리를 확 이기는 것 같아요. 저기 계곡에서 날 확 밀어 넘어뜨려가지고 완전 확 처박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러고 5년을 왔어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그 하나님이 패대기를 치신 일이 언제 있었냐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십니다. 근데 끝까지 하는데 이제는 정신도 없어요. 하도 살만하면 패대기 치고 살만하면 패대기 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정신줄을 이제 점점 놓기 시작하는데 원래 목사님 말씀이 지난번에 은혜로웠던 게 뭐냐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자꾸 지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못 들어가게 제정신 차릴만 하면 언덕에 가면 바닥으로 던지고 그렇게 사람을 여기서 쪽을 주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쪽이라는 표현 안 써야 되지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혼이 깨지게 하시고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도 아니나 다를까 말씀도 안 줬으면서 여기서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게 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익숙해졌어요. 아는데도.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려갈 때 모든 부끄러움은 꼭 나의 몫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한 5년 하다 보면 인도 좀 붙어요. 근데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 힘은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갔어요. 갔는데 요새는 일도 왜 그렇게 주말만 되면 일을 주는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무실 일도 힘드니까 육신이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 지경을 당해가지고 또 같이 이제 일이 산더미인 거예요. 그런데 또 뒤에 뭐가 있냐면 신학교 수업도 가야 돼요. 또 그 뒤에는 또 뭐가 압박감을 주냐면 박사 논문을 써야 된대요. 그럼 박사 논문은 잘 써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긴 항상 그렇게 사람은 힘들게 해요. 그럼 이 나는 그러기 간장종지라고 말씀드렸죠. 요만한 간장종지에 이거 넣고 저거 넣어가지고 5년 동안 간신히 눌러가지고 참고 이빨이 이 쓰레기통을 비워야 되는 지점까지 왔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한계 상황이었어요. 5년이
5년이 제 한계더라고요. 5년이. 유효기간이 뜻이 이 쓰레기, 이 간장 종류의 유효기간을 버티고 버텨서 5년. 그래가지고 월요일에는 구라통이 막 치미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밤새 마귀들이 안 자고 작전회의 한다고 감기를 뿜인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속이 막 상하더라고요. 그 전날 괜찮았거든요. 그래 뭐 늘 그렇지 하고 왔는데 일 그렇게 밤새 또 하고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이제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제 입술을 엽니다. 거룩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이제. 자, 이제 5년짜리가 막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5년이나 했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고 이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일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그건 별거 아니었는데 뭔지 아시죠? 이게 컸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다 더하게 해버리니까 훅 다 넘치는 느낌이에요. 억지로 밟아가지고 막 밀어넣는데 여러분 이때 이제 혼이 반항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입니다. 혼이 버티고 버티다가 그래 참아야 돼 사역자니까 이러다가 터진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어땠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막 눈물이 나면서 화가 막 올라오면서 이래서 방언 터지듯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5년이나 참았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제발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또 맨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 조금 멋쩍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이 엄마한테 막 반항해놓고 돌아서면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좀 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또 이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좀 상한 채로 삐진 채로 일주일이 가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래 좀 죄송하긴 한데 뭐 이런 말은 있지만 이렇게 화해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이제 좀 힘들잖아요. 교회가 그 힘든 농사를 앓는데 힘든 가운데 제가 그러고 버티고 있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들어오세요.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그리고 버티고 있었어요, 여러분. 버티고 있다가 수예배도 오고 박지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정신 차렸어요. 그래 하나님 고통을 같이 해야지 이러고 그치만 마음이 풀어지진 않았어요, 여러분. 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금요일 예배 때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예배 거치고 금요일 예배 거치면서 정리가 되긴 했는데 금요일은 드디어 제가 버티다가 이제 예배 가기 전에 뭔가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머리 아프다 그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랬어요. 하나님!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손가락질만 안 했지 진짜 그런 마음이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리고 저는요, 난 하나님 모르겠어요, 진짜로. 미치겠어요. 모르겠어요. 5년을 왔는데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감사도 안 나와요, 이제는. 좀 화만 나요. 그런데요, 주님, 내가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꾸역꾸역거리면서 눌러 참아서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마음도 모르겠는데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게 너무 고통이에요. 여기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건 너무 고통입니다. 내가 떠나든지 내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알게 해주세요. 뭔가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좀 해주세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마음이 있었어요. 혼이 깨지면 아시죠? 쪽팔린다고 이제 부끄럽다고 내가 나를 봐도 추하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왔어요. 내 혼은 여러분 여기 정리를 하기 원하는 건 제가 이겁니다. 혼과 영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입고 태어났잖아요. 이 육신은 간사합니다. 부끄러움 당하는 거 싫습니다. 돈 없는 거 싫고요. 몸 아픈 거 싫어요. 그리고 잘 안 되는 것도 싫고요. 부족하고 불편한 모든 게 이 육신은 싫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때 왔잖아요. 그 불만을 가지고 진짜
찡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막 그런 상황 속에 이 육신이 호소하는 거는 불만인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한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내용이 주를 찬양합니다인가 어떤 가사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때 속에서 울컥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힘들어 죽는 것이 비교하면 안 돼. 내 문제로 그냥 내가 힘든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만큼 되니까 넌 이거 아니고 그냥 절대적으로 나는 내 문제 때문에 아무리 저 사람 보기엔 요만한 거예요. 그냥 힘든 가운데 막 지금 찌그러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주님을 찬양을 하는데, 할렐루야, 진짜로요.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한 존재를 그날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혼은, 내 겉에 있는 이 사람은 지금 힘들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만 있으면 진짜 따지고 싶은데 내 영이 있잖아요. 자기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나한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 분명히 살아있는 그 소리. 자기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나 이 환란 가운데 있는데, 나 지금 바울처럼 낙심 가운데 있는데, 나 지금 내려가고 싶은데, 나 도망가고 싶은데, 여기서 내 영이 있잖아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생생하게 살아있더라고요. 생명을 가진 어떤 존재가, 내 영이 나는 주님을 찬양해. 나는 주님을 찬양해.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찬양해. 나랑 의견이 안 맞아. 이게 누군가. 근데 그게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종교에서. 겉사람 얘기하시죠. 거듭남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생명이 거듭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영적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너는 이미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 아니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죠. 그 죄의 몸 본 적 있으세요? 그 새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여전히 똑같이 난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난 그 새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나 육신의 사람만 익숙해. 그러면서 말씀은 그래요. 이 옛사람을 벗고 이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본문 말씀 뭐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겉사람, 옛사람, 새사람, 겉사람, 속사람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날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구나. 진리구나. 말씀 그대로였구나.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존재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이 사람 안에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 보신 적 없죠? 그런데 내가 그날 확인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자기 주장을 아주 약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저게 뭔지 몰랐는데 그날 내가 가장 힘들어서 박사 깨진 그날 그 주에 이 속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진짜 그것이 영에서 이게 있잖아요. 막 올라오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 속사람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언제 나왔다고요? 겉사람이 깨어지는 그 순간 속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의견이 왜 다르나? 그런데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속사람이 그만큼 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도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라고 있는 과정이 지금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속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겉사람만 보여도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키우고 계십니다.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저처럼 도저히 고마워할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이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이제 완전 던져져서 박사 깨져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찬양하는 당신,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생각난 말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겉사람이 어떻게 하죠? 낡아지고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이 기억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걸 기록을 언제 썼나 제가 봤거든요. 아까 이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왜 낙심하지 않냐면 첫 번째,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게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제가 의지로 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세우셨는데 긍휼히 여기셔서 세운 이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잘 되면 좋아했다가 안 되면 불평했다가 이 사이클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지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받았다고?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이 긍휼로 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이것이 분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권사십니까? 전도사십니까? 아니면 장로님이십니까? 집사님이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 저를.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인지. 저는 제 겉사람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낡아지고 있습니다.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예요. 근데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보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날이면 날마다 매 분분 초초 하나님이 이것을 새롭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입니다. 내가 이 온 교회가 몸살을 겪고 저희 대도 안 한 이 막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이 순간에도 소망을 잡고 일어섰던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구나. 할렐루야! 자라고 있구나. 여러분, 그 생명이 아니면 답이 없잖아요.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생명 심으려고 돌아가신 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뭉쳐가지고 추상적으로 짊어진 게 아니래요. 다윗이 누구를 미워한 그 죄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그 이름으로 짐을 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행한 모든 죄목을 하나하나 다 그분 위에 쌓고 싸서 그것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심판받으신 죄목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들어가서 쌓이고 쌓여진 위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그렇게 하신 유일한 이유는 뭐라고요? 이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 이것 하나 심기 위해서 그분이 그것을 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4장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뭘 전해야 되는지 분명한, 지금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기절할 지경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4장 5절에 나는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파하는 게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인정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내가 인정되면 기쁜, 여기에 막 진짜 있잖아요, 장단을 맞추면서 온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다고요? 그 풍파 속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나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어떻다고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나를 전파하려면, 나를 드러내려면 수없이 많은 바람 속과 사람의 인정 속에서 그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던지신 것처럼 제가 표현했지만 사실은 제가 그 상황에 선 겁니다. 사람의 판단과 잘했냐 못했냐의 기준 가운데 여전히 이 속에서 계속 뿌리를 들고 올라오는 이것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을 질그릇에 표현합니다. 7절에 가보겠습니다. 자신이 질그릇인데 자신 안에 뭐를 담았다고요? 보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질그릇 뭔지 아시죠? 구운 것도 아닙니다. 흙으로 빚은 겁니다. 확 던지면 박사 깨어지는 흙에 불과한 질그릇. 담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보배를 담은 거예요. 근데 질그릇 안에 보배 담으면 보배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가장 이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 가운데 이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보배가 뭐라고요? 자, 우리 6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 아는 그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배에 담은 이 보물, 이 질그릇에 담은 이 보배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는 영광이 담겨져서 우리 마음에다 이 질그릇에다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질그릇을 통해서 빛이 나갈 수는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되잖아요. 가장 연약한 그릇에 담았는데 빛을 발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이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같은 질그릇에,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저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모두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존귀한 것은 보배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 보배를 가졌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가진 예수의 보배, 예수를 가졌으니까, 그것이 예수가 내 마음에 그 빛을 비추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왜 그렇게 하시냐? 이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모든 산 넘고 물 건너 계곡 건너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뭐냐? 이것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는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내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넘어지는 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내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 끊임없이 능력은 내게 있다를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패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밟기도 하시고, 깨트리기도 하시고, 부끄럽게도 하시고, 수치스럽게도 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분명해야 이 환난과 이 낙심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죠. 그럴 때 어떻다라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답답한 일, 여러분 지금 1주, 2주 겪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온 교회가 같이 몸살을 앓아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같이 아마 당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도 이것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보배를 여러분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는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울이 이것이 쉽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 우겨쌈 당하고 낙심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받고 거꾸로 뜨림 당하는 게 뭐라고 했죠?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모든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같이 짊어지는 건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같이 고통을 겪는 것은 예수님의 이 고통을 같이 짊어지는 거지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혼이 확 깨지는 그 순간에 내 영이 나타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들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마 어쩌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어떤 한계 상황을 느끼고 있는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의 사인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혼을 끝까지 몰아서 박삭 깨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의지로 그것을 붙들고 가지 못하게 깨어버려야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영이 얼마나 자랐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려면 확 깨주시면 돼요. 완전히 깨지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팍싹 깨지시면 돼요. 내 의지와 모든 노력과 모든 인내를 그냥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앞에 깨져보시면 짜잔! 자,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게 모든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고난, 힘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그런 것조차 감히 죄송하지만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거니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뭘 통해서요? 성공과 인정 속에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깨지면서 지금 자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깨지시기를 하나님 앞에 축복합니다.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영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이 자라나셔야. 여러분 이래요. 저라고 모르겠습니까? 힘든 가운데 찬양해야지요. 혼으로는 찬양 못하겠습니다. 안 나오면 욕이 나와요. 오망이 나와요. 막 진짜 불평이 나요. 그런데 이 입으로는 혼으로는 찬양 안 나와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부렁이에요. 거짓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요. 근데 진짜 내 영은 찬양하더라니까요. 영도 힘들어요. 왜냐면 영, 혼, 육의 가치인데 지는 안 힘들겠어요. 내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힘들어요. 근데 야는 하나님 보고 좋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지금 완전 패대기를 쳐가지고 진짜 완전 정말 바닥에 가루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영이 자란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자라는 영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래요. 이 질그릇 속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16절이에요.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게 달콤하게 들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겉사람 그 표현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저는 이제 겉사람이 보여요. 그죠? 근데 이제 인격이 변한 거는 속사람이 이제 우러나서 제가 신학교에 수업을 갔는데 저보고 되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막 진짜 선임장이었고 가시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많이 바꿔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보세요. 우리 존재는 일반 사람과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영으로 생명을 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다? 겉사람을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겉사람은 다 컸어요. 여러분 할 만큼 하셨잖아요. 멋대로. 속사람이 클 차례지. 그 속사람을 키우려니까 어야 된다고요. 야가 문제예요. 늙으면 늙을수록 고집이 세지더라고요. 제가요. 죄송해요. 근데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같은 반열에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사람이 고집이 세져요. 내가 살아온 연륜인데 경험이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좀 더 세지거든요. 두꺼워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낡아지게 한대요. 옷 낡아진 거 보시 많이 입으면 이렇게 낡아가지고 확 찌버리면 확 찢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낡아지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떤 게 아쉽냐면 칼로 이 사각 깎으신 껍데기를 쭉 벗기면 훨씬 수월할 텐데 왜 이렇게 막 빼빵 알듯이 살살살살 갈아가지고 낡아지게 하시나.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얼마나 우리 힘듭니까? 제가 5년 내도록 산 넘고 물 건너면서 얼마나 낡아지게 하시는지
이제 그 단번에 하면 우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방법은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시니까 안 하는구나. 낡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어떻죠? 속사람이 그 기회를 타서 점점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사람이 빚어나오셔야 돼요. 왜? 우리는 질그릇인데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잖아요. 보배가 나와야 돼요. 속사람을 통해서 보배가 이렇게 비춰줘야 돼요. 아름답게. 그까지 가야 되니까 막 비벼가지고 낡아서 막 하나님이 깨고 막 던져도 그냥 우리가 참고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속사람이 어떻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 날마다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 받는 때는 좋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온 영과 혼이 일치하여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지만 요즘처럼 진짜 예배를 가도 내가 안 되고 예배를 가도 눌러 쌓고 예배를 가면 짐을 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앞에서 목회자는 또 뭔 죄입니까? 앞에 수레 끌고 가는데 뒤에서 밀 힘이 없어 안 나가.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것이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해석을 해보면 이 고통 가운데서 뭐가 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낡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랑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은 아니겠지요.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빨 갈아가지고 이제 막 우라통이 터지는 순간 너무 얇아져가 감당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팍 터지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혼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혼이 자기 이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확인하시는 거죠. 네가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었잖아. 네가 거룩한 척하면서 여기 말씀을 전했잖아. 그치만 네 본성은 뭐냐? 이런 것도 감당이 안 돼서 나에게 불평과 불만과 이 쏟아놓는 이 뿌리를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속사람과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안 거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게 다 있습니다. 뿌리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거 아시죠? 저희 연약함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드러나는데 그러면 진짜 얼마나 부끄럽고 숨고 싶고 정죄감이 들고 근데 정죄감이 들면 또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안에 제가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나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지금 여러분은 낡아지고 있는 중이시며 ING입니다. 요것이 ING인 것이 문제입니다. 요것이 진행형인 게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낡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또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견이 다른 겁니다. 예배 가기 싫은 날도 있고 또 예배 가고 싶은 어느 날이래요. 예배를 너무 가고 싶은데 어느 날은 예배 가지 말까? 이 두 가지 의견 있잖아요. 어느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어느 날은 하나님을 좀 세상에 좀 한번 기웃거려볼까? 이 두 마음이 있는데 섞어서 생각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이 자랐어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처음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이 하고 태어나면 생명이 굉장히 작잖아요. 작고 근데 이 겉사람 안에 이 생명이 하나를 딱 심으시는 거예요. 야는 너무 연약해서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야는 항상 똑같아. 한번 봅시다. 뭐가 똑같은가?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이 잠 안 자고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 성향 차이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뭐냐면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환난을 경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겉사람은 어떻죠? 저 얘기 드렸죠? 이 환난이 너무 중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역자고 뭐고 소용이 없습니다. 5년 참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공 들이고 뭐 돈 닦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광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두 개가 다른 것 사이에 살고 있어요. 어느 하나를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겉사람인지 뭐가 속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18절에 뭐냐?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겉사람은 보이는 것을 주목합니다. 잠깐일지라도. 이 환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완전히 달라요.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해요. 영혼을 주목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구하고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러면 얘기로 돌아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하면 숨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명을 심었어요, 우리 안에. 자, 우리 이 육신 가운데 생명을 심었는데 너무 연약해요. 자기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얘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생명력이에요. 근데 우리 육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50년 묵었습니다, 저는. 그러니 막 태어난 영적 생명이 뭔 힘이 있습니까?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 목사님도 앞에서 끌고 가시지만 우리가 뒤에서 밀지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 기간을 하나님 참으십니다. 연단이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허용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이 껍데기가 얇아지면서 수박을 사서 한번 갈아봐야 될 것 같아요. 두꺼운 수박을 사가지고 껍데기를 갈아보면 어느 막 다 갈려가지고 속살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근데 그거 아니잖아. 우리는 진짜 그 옛날에도 얘기한 적 있죠. 공룡의 그 껍데기, 이 가축 중에서 최고 고품질, 찢어도 칼로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거를 갈아가지고 얇게 해서 그런 비유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마치 그렇거든요, 우리 자아가. 근데 이 안에서 자라야 돼요. 최악의 여건입니다. 최악의 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자랍니다, 여러분. 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불리면 불러 떨어지고 안 되면 안 되게 하는 대로 막 뭐가 뭔지 모르고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구덩이에 빠지면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은 구덩이에 빠질 때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가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박해를 받고 쪽팔림을 당하고 내가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하는 그 화가 막 올라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무너지면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제 얘기는 특별히 잊으세요. 잊으시면 되고요.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이 환난 당하고 여러분이 자존심한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고요. 그 공룡 껍데기는 지금 하나님이 부싯돌로 갈고 갈아가지고 얇으리하게 만드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여러분 안에 속사람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분기점이 옵니다. 제가 분기점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자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이게 그냥 내 생각인지 제 생각인지 잘 모르고 그냥 섞여서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야 얘기도 들었다가 이러고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오잖아요. 그런데 주장을 하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예요. 니는 힘들어도 나는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뭐다? 속사람이 분기점이었습니다. 겉사람보다 조금 강해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교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견인해서 가야 됩니다. 겉사람의 의견을 무너뜨리고 나는 네 의견을 듣지 않아. 나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너도 힘들잖아. 그럼 너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나도 찬양할 거야. 모든 영혼 육이 영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그것이 그런 상태가 돼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기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환란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이 소망은 무엇인지. 소망은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제 가가지고 신학교 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울이? 나를 정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있는 보배니까, 그 영광의 빛이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그 영광의 빛이 나아가는 그날이 이제 올 겁니다. 분기점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몸살을 같이 겪으면서 우겨쌈을 같이 당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답답한 일 당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이 박해받아도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 당해도 망한 게 아니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심으시기 원했던 그 생명을 가진 영혼을 향해 가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자라고 있고 그 힘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망을 붙잡고 확 일어났어요. 그래, 혼은 깨지는 게 마땅하다. 너는 깨져라. 진짜요? 내 영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확신이 왔습니다. 내 혼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확실합니다. 제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안 사랑하고요. 하나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혼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영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미치는 거예요. 그 지가 힘들면서도 육신 안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근데 막 눈물이 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인가? 근데 진짜예요. 근데 정말 그랬어요. 두 사람이 제 하나님 딱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이걸 외치는 이 자는 누구인가? 내 안에 불법으로 살고 있는 마귀는 아니잖아요. 속사람이에요. 내가 힘이 세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에게서 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속는 거죠. 여러분, 자, 정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프라이드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나 믿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한다고요. 정말 진짜 이것이 제 영을 따른 고백입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냐? 5년을 그랬는데 결국은 마침내 아무것도 없으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그 허무한 자리에서 내가 발견했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돼. 그런데 다행히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기쁘게 보시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너희로 해서 기뻐하고 그 기뻐하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그 교회가 이제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잠잠히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이렇게 숨겨놓고,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린 튀고 싶어 죽잖아요. 사역도 하면 좀 큰 데 가가지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한 2, 3천 명 쫙 깔아놓고 하나님 기회 한번 주시면 내가 한번 빵 터뜨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들은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아가서의 장군, 동산, 이거 아시죠?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만 보시려고 이 숨겨놓고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펼쳐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소망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일로 인해서 우리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되는 이것인 줄 믿습니다.